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성에 입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에 입성한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냐면요, 성전으로 가셨어요. 처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많은 이들이 환호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지금 당당하게 성전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많은 이들은 그런 것을 예상했겠죠.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제사 드리는 모습, 예배 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그러한 것들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한 장면이 당연히 나와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딱 들어가시자마자 하셨던 행동은 전혀 우리가 예상했던 그러한 장면이 아니에요. 아니, 이분이 정말 예수님이 맞으신가?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그 예수님이 맞으신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전혀 뜻밖의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맞으신가? 과연 이분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 맞으신가? 자비로우신 분이 맞으신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참으로 당혹스러울 만큼 그런 당황스러운 그런 행동을 보여주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성전이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시면서 성전에 있던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어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매매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상을 둘러 엎어버리셨어요. 여기서 엎으셨다라는 이 단어는 사실 더 정확하게는 폐허로 만들었다, 파괴했다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을 한순간에 폐허로 만드신 거예요. 그냥 완전히 다 폐허로 난도질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뭐야, 예수님 왜 이래 갑자기? 돌변하셨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 거야? 왜 그러시는 거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있던 수많은 그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다음에 둘러 엎으시고 난장판을 피우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 아니 왜 성전에서 왜 매매하는 자들이 있고 왜 그런 잘못된 사람들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매매하는 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나쁜 의도로 시작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실 그런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 자들을 봤을 때 화가 치밀어 오르셨잖아요. 그리고 둘러 엎으셨잖아요. 그리고 다 내쫓으셨잖아요. 그것에는 그만큼 그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그만큼 화가 날 정도로 그들이 불의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얼마나 그들의 행동이 잘못되었으면, 얼마나 그들의 행동이 불의했으면, 얼마나 큰 죄였으면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 모습으로 그러한 행동을 하셨을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했듯이 이 행동이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로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됐어요. 사실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을 가져와야 돼요. 제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 제물은 자신이 직접 키워서 기른 그 제물을 직접 성전까지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집이 멀다 보면, 때로는 내가 굉장히 멀리, 성전에서 멀리 살다 보면 오는 과정 가운데 내가 정말 흠이 없는 제물로 준비해서 가져왔는데 오는 과정 가운데 흠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길게는 몇 개월을 걸쳐서 예루살렘에 당도해야 되는데 그 몇 개월의 그 기간 동안에 재물이 흠이 없는 재물이었는데 흠이 생기거나 심지어는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 14장에 혹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정말 너희가 당연히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서 나에게 가져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만약에 제물이 그렇게 잃어버렸다든지 흠이 생겨서 제물이 준비되지 않으면 성전 근처에 와서 제물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전 주변에 그 감난산이라고 있잖아요. 그 감난산 주변에는요, 그 상권이 발달돼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재물을 잃어버렸든지 재물을 가져오긴 가져왔는데 흠이 있다라고 인정이 돼서 돌려보냈거든요. 제사장들이 재물을 보고 이 재물은 흠이 많아요라고 하면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한 경우가 있었을 때 재물을 바꿔주는 거죠. 흠이 있는 재물을 팔고 흠이 없는 재물을, 상인들이 파는 그 재물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 감난산 주변에는 그러한 재물을 사고 파는 그런 상권이 발달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배려해 준 거였어요. 정말 재물을 준비 못해서, 재물을 준비했지만 혹여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재물이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제대로 제사 드리지 못하는 자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온전히 제사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허용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시작되었던 이 매매가 어느 시점이 지나가니까 상인들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을 감난산 이쪽에서 파는 게 아니라 성전 안에서 팔면 더 대박나지 않을까? 더 많은 이들에게 내 재물을 팔 수 있지 않을까? 내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되어지려면 제사장들이 허락을 해줘야 되잖아요. 성전을 관리하는 그 제사장들이 허락을 해줘야 되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 제사장들과 상인들이 결탁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한 장소에서 그러한 재물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서 이 매매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시끄러워진 거예요. 그 이방인의 뜰이라는 그 곳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처음에는 장소만 빌려주었어요. 장소가 이동되어진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는 제사장들과 상인들이 더 결탁해서 어떠한 것들을 생각해내냐면 흠이 없는 재물을 가져와도 흠이 있다라고 불합격시켜 주세요. 리베이트를 받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오면 내 재물을 사도록, 그러한 불이한 방법이, 불공정한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정말 그 먼 거리를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흠이 없도록 그렇게 지키고 보호해서 가지고 온 그 재물을 가지고 와도 제사장이 보기 이거 흠이 있다라고 진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힘들게 가져와봤자 제사장들이 불합격시켜 버리는데 뭐하러 가져오냐 이거. 가져와봤자 불합격시키는데 까짓거 그냥 재물 없이 그냥 와서 거기 이방인의 뜰에서 파는 그 재물을 사서 제사 드리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편한 게 좋지 뭐. 편하게 우리 제사 드리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배려해 준 거에는 예배의 회복과 제사의 회복이었는데 이 배려를 악용해서 언제부턴가 이들이 자신의 유익을 쫓고 타락해서 편함을 쫓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모른 채 그냥 이게 일상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그 누구도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 뭐. 이방인의 뜰에서는 원래 이렇게 사고 파는 일들이 자행되는 것이야. 이러다 보니까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정말 순전하게 순진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드리러 온 그 사람들조차도 성전에 들어와서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왔을 때 기도의 향연과 찬양의 소리와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받을 만한 구별되고 거룩한 것들이 울려 퍼져야 될 이 곳이 그냥 잡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상인들의 목소리와 사고 파는 장사꾼들의 목소리와 그런 여러 가지 불필요한 예배를 방해하는 소리들이 울려 퍼지다 보니까 정말 예배드리기 위해 나왔던 사람들이 정작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야, 힘들게 가져와봤자 그냥 여기서 사면 제사 드릴 수 있네. 이런 편리함을 쫓는, 오히려 유혹당하고 미혹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자행됐던 거예요. 처음에는 이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뭐 다 같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제사장들도 눈 감아주고 있는데 뭐 이러다 보니까 점점 갈수록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성전은 굉장히 특별한 곳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떠한 표현을 쓰냐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다 계세요. 그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나 다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어느 곳에나 다 있지만 특별하게 더 있겠다라고 얘기한 특별한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계시죠. 다 계신데 내가 특별히 거하겠다. 지명한 곳이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어느 곳에나 다 있습니다. 인간이 있는 곳 어느 곳에나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친단 말이에요. 근데 아주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특별한 장소에서 흘러나가는데 그곳이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곳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구별되어야 했어요. 거룩하다는 거죠. 구별된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한 구별됨이 드러나야 될 그 성전에서 언제부턴가 이런 매매하는 사람들, 이런 편리를 쫓는 백성들, 예배자답지 못하는 예배자들 넘쳐나다 보니까 이 성전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기도하게 되는 거거든요. 미안한 얘기지만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거 아닙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정말 시간이 많아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할 일 없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요, 기도 못해요.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의존할 때, 전적인 의지와 전적인 신뢰가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지가 있을 때 그때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곳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기도의 향연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된 거예요. 강도는 뭐예요? 빼앗는 자잖아요. 이 제사를 드리러 온 자들이, 예배 드리러 온 자들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신뢰한다라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지, 하나님이 뭐라도 주시겠지, 이런 개개인의 유익을 쫓는 자들로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리켜서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유, 이런 나쁜 놈들, 무슨 저런 놈들이 다 있냐? 어떻게 그렇게 제사장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뒷돈을 받고 상인들을 불러서 그런 나쁜 짓을 행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나쁜 짓을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서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어? 우리가 얘기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 얘기는 누구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사실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성전이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곧 성전이다라고 얘기해요. 곧 교회다라고 얘기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편의상 이 장소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교회는 나란 말이에요. 진짜 성전은 나라고요. 우리가 편의상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교회라고 얘기할 뿐이지 진짜 교회는 바로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교회잖아요. 내가 성전이에요. 그러면 나라는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주인으로 여기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성전된 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마음은 전혀 없고 내 인생 성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왔다면 그게 기도하는 집이겠냔 말이에요. 강도의 소굴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것을 주장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것을 얻고자 하면 그거 강도죠. 하나님의 것을 취해서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겁탈하는 거죠. 능력 달라고, 은혜 달라고, 돈 주세요, 기회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의지는 없고 하나님에 대한 존중은 없고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떠한 거룩함은 없고 경외심은 없고 하나님 앞에 떼쓰면서 달라고 하는 것은 강도와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전된 우리가 과연 우리가 삶의 예배가 어떠한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오셔서 잘못된 것들을 회파시켰거든요. 파괴시켰어요. 그 예수님이 성전된 내게 다시 찾아오신다면 과연 무엇을 제거하시게 하실까 한번 스스로 고민해보자 말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성전된 내 안에, 교회된 내 안에 불필요했던 것들, 잘못되었던 것들, 이것이 뻔히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하루, 이틀, 1년 넘어가니까 익숙해지는 거죠. 일상이 되었어요. 이제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 정도는 눈 감아 주시겠지,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잊고 있었던 그 부분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제사장들과 상인들과 백성들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했을 때 얘 혼자 뭐 하는 거냐? 얘를 죽여야겠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잘못됐다, 우리가 회개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요, 우리 안에 이렇게 편리를 쫓고 편함을 쫓고 그러다 보면 내 안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것들이 자리 잡기 시작하고요.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깊게 자리 잡으면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얘기했을 때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됐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 대고 훈계질이야, 왜 잔소리야? 라고 반응하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금 우리 안에 새롭게 성전된 내 안에 정말 바뀌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고민하셔서 정말 성전답게, 교회답게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고요. 성전은 특별한 곳이었잖아요.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와 제사는 매우 가치로운 일이었잖아요. 근데 성전에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매매하는 자들과 잘못된 자들로 인해서 성전의 그 가치가 훼손돼 버렸어요. 제사의 그 가치가 훼손됐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답지 못한 교회된 우리들 때문에 교회의 가치가 훼손된다고요. 그럴 때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봐요. 나는 교회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나로 인해서 교회의 가치가 훼손당하고 있는가? 오늘 내가 예배 드렸는데 나는 이 예배의 가치를 피는 자인가? 아니면 드리는 나로 인해서 예치가 떨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니까 예배는 드렸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 만큼 우리는 또한 예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예배 드린 자답게 그렇게 구별되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정말 새롭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